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지요? 예, 승리하셨습니까? 예, 승리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삶.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 그가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남겨주고 가신 말씀 몇 마디를 통해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말씀이라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따라보죠.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19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에 우리가 느낀 것처럼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해는 6월절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 그리고 또 여유도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참 허겁지겁 장례를 지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에나 우리 잡지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듣기에 안 좋은 이 표현들이 하나 나오는데, 뭔가 하면 13일의 금요일 그런 얘기를 듣죠. 그죠? 13일의 금요일을 아주 저주스러운 날로 이렇게 여기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사실은 몇째 날일까요? 예. 성경 속에서 나와 있질 않아요, 날짜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을 뭔째 날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6월절 전날. 그래서 그냥 역사의 시작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보고, 둘째 주, 금요일, 그러니까 13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13일의 금요일 그런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1절로 10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번역에 오자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열흘날 양을 골라서 취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은 어린 날을 취하라, 열흘날 취하라 그래 놓고 6절에 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달 열나흔 날에 간직하였다가 그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때 잡는 거죠. 열흘날 잡는 게 아니고 열흘날 골라서 집으로 가져왔다가 나흘 동안 가족과 하나 되어져서 한 가족처럼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열나흔 날, 그러면 열나흔 날 그러면 14일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근데 열나흔 날 그들은 양을 잡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첫째 날이 아마 월요일 날부터 시작됐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13일의 금요일 이런 말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13일의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할 때에도 우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알죠. 그렇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날은 저주받은 날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날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겠죠. 여기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은 제자들이죠. 그들 생각에 세상은 이 세상뿐이었어요. 그들 생각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윗 왕국과 같은 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현세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이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후천년주의자들.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여기가 천국이 될 거야. 우리만 천국이 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단들이죠. 신천지 같은 사람들.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아직까지도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두려운 날이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이 땅에 천국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모든 질병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를 다 몰아내고 여기에다가 행복한 천국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윗 왕국의 각 부서에 자기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죠?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헤로데에게 끌려다니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고 사지가 끈에 묶여서 당겨지고 그 손바닥에 큰 못이 박히고. 자, 그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예.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을 가진 자라며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근데 그 힘은 다 어디 갔어? 그죠? 아니, 군인 한 사람도 상대할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과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며, 그분이 전능자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내 상황은 왜 안 풀리는 거야? 이런 마음의 불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들과 똑같이 아직 영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디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은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반역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역죄인이 되었으면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반역죄인으로 붙잡혀다가 똑같이 처형당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안식일 지나자 첫날부터 들려오는 소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소문도 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이 들리고, 그런가 하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망가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돌아와서는,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왜 돌아왔겠느냐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궁금했습니다. 서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넌 아냐? 알면 좀 얘기 좀 해봐.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그들. 오늘날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는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과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평강의 삶을 누리는데 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안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바른 생활을 하면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부유한 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재산도 많은 자, 지위도 높은 자, 신령한 말씀을 전한다는 예수님 앞에 왔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네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은 구경도 못하네 그래요. 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에 다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부활의 삶을 누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주님 오셨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이 첫 마디가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주님이 나에게, 우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복음송 아시죠? 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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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평안을 기대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노래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탈도 없이 편안한 그 평안함을 얻게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평안임이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를 공부하셨는데 에베소서 첫째 시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평안은 원수지간이었던 자가, 각각 등지고 살던 자가 중보자에 의해서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근본적인 연합, 하나됨, 이게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였던 기름이 땅에 뚝 떨어지면서 그 기름과 전혀 다른 속성의 물로 변한 거예요. 물과 기름을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이 되어버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물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 결국은 그 물이 완전히 속성을 잃어버리고 변해서 기름이 되어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 이게 평강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 찾아오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 하나님 떠난 탕자 같은 너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났고,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는 속죄를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비움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의를 완성한 자로 살았고, 이제 무덤 속에서 보여준 그림처럼 제사장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으니 이 생명을, 이 의를, 이 속성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라.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는 그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그 대속의 삶을 사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모범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뒤를 이어 열매를 거두는 모든 성도들, 열매가 되실 성도들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를 본받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신앙을 잘 정리해 준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는 대속의 죽음을, 또 하나는 모범된 삶을, 그리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감사한 것은 그 사명을 주어서 보내실 때 우리만 보낸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말씀하는 이 귀한 사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입술로, 그리고 행동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 아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시체를 장사할 때도 나타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은 지금도 그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붙잡혀 죽을까 봐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았으면서도 부활의 감격도 없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바닷가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물고기 잡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막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주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을 보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왜요? 그 상황을 다 아십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돼. 다른 길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아니면 누구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왜요? 진리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아가 전하면 오히려 사람들을 데려다가 뭘 삼아요? 몇 배나 악한 사단의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만, 진리를 가진 자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냥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며 확실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며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지 몰라도 그의 심령 속에 그의 생명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함을 받고 진리의 깨달음을 받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자,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셔. 그분이 나를 만들고 계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창세기 39장은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 형통한 삶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는 자들,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가 신령한 눈이 열린 자요. 그 사람만 하늘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 이렇게 두려워했던 그들 주님의 약속한 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거였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 아니요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아니요가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기억합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말씀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안 사람만이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누구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사명은 대단히 큽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로서 내 가족 속에 들어가서 내 이웃 속에 들어가서 이 노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셔야 됩니다. 평안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도 이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주어진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즉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여, 이 귀한 말씀 속에 내가 속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처럼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파송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분명한 믿음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으며 아무도 주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사실 앞에 아버지여,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 증거하고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기회로 삼아 수고하는 복된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